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흘러가게 하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좀 잘 집중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며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인 부분입니다. 이 신명기의 마지막 장의 34장에서는 어떠한 일을 좀 다루고 있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끌고 다녔던 리더자 누구죠? 모세가 이제 곧 죽는다. 모세가 죽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3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모세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전체의 절 중에서 12절의 절 중에서 딱 한 구절만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뭐 했대요? 안수하였대요. 자, 여러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대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끌고 오셨고 어떻게 살게 하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짤막하게 구성하였던 게 34장의 말씀이었는데, 그 안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자의 위치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자가 바뀐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예를 들어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출애굽을 감당하죠? 모세를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만을 믿고 모세만을 의지하여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쭉 전진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34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목전에 앞둔 직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리더자였던 누구를? 모세를 죽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리더자를 바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각인시키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분명 아까 말씀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고 시각이 희미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기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데려간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모세를 그래서 뒤이어서 누구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하여 뭐를 하냐면 안수를 한 거죠. 여러분, 안수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수 기도할 때 은혜로 충만한 자가 안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에도 정말로 충분하게 잘 생각해서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 자나 받는 자가 둘 다 생각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것에 이 안수 기도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 오늘 심심하니까 은혜 한번 받아볼까? 성령 하나님 한번 임재하신다는데 한번 받아볼까? 이러한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은 참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안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누가 감행하시는 거예요? 그의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감행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자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지만 사실은 그 주인의 위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음 리더자에게 안수 기도를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방금 읽었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에게 뭐가 충만하다고 그래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대요. 따라해볼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지혜의 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은 성령님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안수할 때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이제는 그의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쩌면 어떻게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아니야, 우리는 모세만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표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도 사람들이요 말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 기도를 하실 때, 모세를 통해 안수 기도를 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다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의 말씀, 그 후반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뭐 했더라?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래 우리가 안수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에 구약성경의 모세 오경을 쭉 살펴보면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냐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것, 또 그의 아들이 또 그 밑에 아들에게 안수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안수 기도를 내림으로써 내가 체험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안수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안수 받은 자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만 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안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참 여러 가지 안수 기도의 형태와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뭐 했냐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어떠한 내용이 다뤄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었던 자는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자였어요. 박해하는 자였고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완전히 골칫덩어리고 왼수였어요. 왼수. 그런데 그런 그에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그날도 어김없이 이 사울이라는 작자가 이 바로 다메섹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또 다시 잡아가고 괴롭히고 박해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던 도중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자기 자신을 둘러싸는 장면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환한 빛으로 인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3일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그에게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의 마음 가운데 이게 어떤 게 생각이 났을까요? 자신만만 기세 등등했던 그 사울에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들려진 음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을로 들어가게 돼요. 사람들의 이끌림 받아서 두려워하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내가 싫어하고 박해하던 유대인들에게 처맞을지도 모르는 그 마을에 들어가면서 조심스럽게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그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사실은 사울을 안 좋아해요. 왜요?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니까, 박해하니까, 핍박하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아나니아야, 너 당장 가가지고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싫어요. 그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는 내가 사용할 그릇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용하겠는데 네가 뭐라고 네가 내 앞길을 막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뭐 했냐면 주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동을 하여 그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 사울을 만나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기도하냐면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하여 안수하여 이르되, 자 잠깐 보세요.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 저 같으면요, 야 이 왼수 사울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누가 임재하셔서?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입술을 움직여서 원수 사울아 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뭐라고 한다고요?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뭐하게 하셔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고 잡아 가두던 그런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자로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뭐였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 했어요? 안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안수 기도는 말 그대로예요. 내가 내게 있는 것, 아주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그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내게 있는 나를 통하여 그에게 전달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처럼, 하나님 앞에 쓰였던 나처럼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축복과 은혜이겠습니까? 참 이러한 삶은 참 귀한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님들 그런 분들 통해서 안수 기도 받는 거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을 남에게 전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변의 모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에 그에게 전수된다는 것.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귀한 보호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 안수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기도도 선한 영향력,
크고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요,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일터가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공동체가 살고, 내 주변의 환경이 산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기도를 안 하고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이 기억이 나요. 오늘 장상모 시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 곁을 다 떠나고 말아버립니다. 그걸 놀랍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떠나니까 이 십자가의 위대한 여정을 혼자 쓸쓸히 걷는 거예요. 혼자 쓸쓸히 그것을 다 감내하고 이겨내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다 그를 겪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외로우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흩어졌던 제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불러 모아주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뭉쳐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 들고 흩어져야 되겠지만 그것을 빼은 나머지, 그럴 때는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야, 왜 흩어졌니? 내가 지금 3일 만에 부활했잖니.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이렇게 찾아왔어. 우리 같이 모이자.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한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이제 그 화재가 났던 현장에 있으면서 미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곳저곳 전화하시면서 불러 모아 주시더라고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빨리 무섭고 떨리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하는 그 바람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 장면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나왔잖아요. 찾았잖아요. 물론 작게 다친 사람도 있고 크게 다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됨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민거리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 타이밍에 그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 해외 선교 떠나서 거기 기도하기도 바쁜데 왜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셨을까? 오늘 아침부터 제가 우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123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계시는 그 카톡방에 제가 기도 제목을 계속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어요. 123명의 목사님들이 계속 기도하셔요. 지금도 기도하시고 궁금하셔서 전화 주시고, 그런 목사님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의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모습들을 볼 때에 힘을 얻는 거더라고요. 그래,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어려울 때 하나 되었을 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주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뭉쳤기 때문에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뭉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타이밍에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마음에 상처가 생길 만한 어려움과 고난을 왜 당하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 밤에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34장에서 나눴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정, 우리 기호석 전도사님 오늘 낮에도 병원에서 만났는데 울어요. 많이 울어요. 슬퍼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진주자매하고도 통화하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다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이만한 게 감사합니다. 그 진주자매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우리 그 123명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누구를 위해서 그 어려움이 생겼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하고 물어봐요. 저 아닐까요? 라고 했어요. 근데 맞대요. 맞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발생하고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필요성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이요, 나에게 부담으로 찾아오면 안 돼요. 나의 무거움으로 찾아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서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면서 내가 아뢰지 못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불 좀 꺼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해요. 찬양을 부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타이밍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글쎄요, 기억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였나요? 글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렸던 적이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수많은 기도 제목 앞에 멀뚱멀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소화하며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호석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주자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아파트에서 정말 희생과 또 여러 힘듦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그동안 주님 앞에 아뢰지 못했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주여 3번 외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